네,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것.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큰 주제는 그는 복이 있나니,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팔복에 대해서 지금 은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부르는 찬양 이 시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 주시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이틀 새벽 기도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에도 열심을 다하셔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참된 복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경 암송대, 지구별 성경 암송대 있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예배를 아예 지난해처럼 드리지 않고 바로 우리 기도하고 지구별 성경 암송대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다 하셨다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1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또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의 그 생애와 그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외에도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 하신 일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사장에 넘어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시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 12절부터 13절, 17절까지 말씀 보면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갈릴리에 빛이 빛이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리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수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시고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갈릴리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고 이 갈릴리에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갈릴리가 변두리일지는 모르지만 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비록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가하시지만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고 시작하신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월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 오는 주일부터 대강절 첫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때가 찼을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요, 또 신약 성경 성취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 전파하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밝은 빛이 비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약속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갈릴리 땅에 이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작은 변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거하셨지만 이제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또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이 여기 갈릴리 지역이 비록 작고 그리고 비록 변두리 같은 지역이 할지라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창대케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주님이 꿈꾸고 주님이 비전을 가진 것은 이 복음이 세계 열방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당시 지금 갈릴리는 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됐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혈통적으로 볼 때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뭔가 섞였을 것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가 접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 이방화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망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그 비전을 제대로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디 가라 했습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편만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힘쓰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역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친히 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늘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그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그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그래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 전에 힘쓰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힘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귀신도 쫓아내고 악귀도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유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학식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보면 아시는 대로 어부요, 또 세리요, 또 열심당원들 이런 분들이라서 뭐 특별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의 자격, 일꾼의 자격은 세상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잣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보시고 주님께서 일꾼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까? 예수를 여러분 아무나 믿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래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일꾼들을 세우셨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 뭐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딱 쓰시니까, 주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사실 보니까 차별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들어 쓰시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딱 들어 쓰시면 변화받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주의 복음 전한 일에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지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지만 다른 거 다 젖혀두고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쓰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 아니면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일꾼 삼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참 적시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사명 주실 때에,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 즉시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멘 하면서 즉시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곧 예수님을 따랐다. 두 번째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거물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업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자기 재산도 버려두고 혈육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쁜 자식이 어디 있느냐,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혈육이라도 그리고 재산이라도 나의 직업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강조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새벽마다 많은 은혜 받고 계시죠. 은혜 받으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소명도 주시고 우리의 사명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희들이 즉시로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쓰임받으시고 열매 맺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삼중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세 가지 일, 3대 지상 사역, 3중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중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세다 들판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셨던 그 팔복, 그 산상보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번 더 한 번 더 읽고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습하는 셈 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고 우리에게도 사실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지만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계 각국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셔서 그 사명 받은 분들이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가지를 못하면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병과 무관하게 사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연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아파서 힘든 분도 계시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도 계시고, 영적으로 혼란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시는 줄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병에 대한 선고를 받으면 마음이 막 툭 떨어지고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영육간의 병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들을 이루셨고 이미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모든 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병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질병들, 특별히 일반적인 질병들 가운데서도 만성적으로 중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고생당하는 분들 보시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의 그 질병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치료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약한 것,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약한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생활의 기능이 쇠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소위 말해서 만사가 귀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욕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게 막 귀찮고 그래서 막 생활 그 상태가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이라는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이렇게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병 가운데 고생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저 천국에서 모든 병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는 아프고 이 땅이 힘들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아무런 아픔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 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는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회복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6장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부수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타내게 해주시며 복음 전하는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치료하는 일에 힘쓰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신 은혜로 주의 말씀을 받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힘쓰며 또한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대로 순자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모든 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수 도와주시고 세우신 귀한 종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정한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낸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우신 귀한 영들을 기하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광의 강함을 주시고 아버지여, 피곤찬으로 와주시고 샘을 공부해 주시며 특별히 새벽에 내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장로님들을 기하여 주시고 각자 유신교회에 한 사명 잘 감당하여 사고 충만에 들어주시기를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마음도 되어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저의 장래를 주님께 책임지시고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